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살아가려면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전도하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물을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르신 첫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제자들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사람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이고 또 야고보, 요한도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이들을 부르신 장소는 갈릴리 해변입니다. 해변이라고 하면 바닷가를 말하는 것인데 갈릴리 호수를 그 지역 사람들은 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수가 상당히 커요. 남북으로 대략 20km 정도, 또 동서로 제일 큰 폭이 10km 정도 되는 그런 호수입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이하로 낮은 수면을 가지고 있고 또 수심이 200m 이상 되는 깊은 호수예요. 그래서 그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고기를 어부로 잡는 사람들이 있죠. 갈릴리 호수 지역을 여행하다 보면 베드로 고기라는 물고기를 요리를 해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고기잡이를 하던 네 사람이 첫 제자들이 된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는데 여기 그물 던지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던졌다는 이 단어가 빙빙 돌려서 던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망이죠. 투망이라는 것은 그 원추형의 그물을 이제 말아서 이렇게 손에 들고 던지면은 확 펴지면서 이제 추가 달려 있어서 그물은 가라앉고 그걸 서서히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물고기들이 그 안에 걸려드는 방식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런 투망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들은 어부라. 12제자들 가운데 최소한 7명 이상이 어부예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입니다. 어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매우 평범한 직업이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제자들이 아주 평범한 어부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뭐 머리가 좋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뭐 돈이 많거나 뭐 유명하거나 이런 세상적인 지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뭐 특별한 사람만 제자가 된다고는 안 해요. 누구든지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저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무척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특징적인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부에게는 인내심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인내심과 꾸준함을 요구하지 않는 직업은 없겠죠. 그러나 어업이라고 하는 물고기 잡는 건 특별히 꾸준하고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허탕치는 날이 많거든요. 케이블 TV에 보면은 그 일본의 대대로 참치잡이하는 어부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참치잡이 나갔던 사람이 한 달 동안 내내 나가서 허탕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마리 잡으면 그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부들은 굉장히 인내심이 있고 꾸준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다. 또 숙달된 면이 있어야 돼요. 고기를 잡는 것이 상당히 예민한 일이거든요. 물고기의 속성이나 행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숙달됨이 있어야 된다. 또 뿐만 아니라 상당한 도전 정신이 있어야 돼요. 투쟁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다에 나간다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전 어렸을 때 바닷가에 살아서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력선도 많지 않던 시절인데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고기 잡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래도 그 일에 도전하거든요.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부르신 이 사도들,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놓고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직무를 맡기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그러면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여기 마가가 간략히 기록하고 있는데, 실상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만난 것은 이것이 최소한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날 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면서 어떤 직무를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직무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직무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소명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들이 과연 주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일인가?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죠. 전도자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성직자로 부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위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직을 위해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직무를 위한 소명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보면은 우리 일상적인 거 있잖아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기르고 직업적인 일에 종사하고 어떤 공적인 일을 맡고 국가적인 일이나 또는 사회적인 일이나 어떤 직무를 맡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과연 이게 하나님의 소명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던져진 삶이니까 그냥 하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 제가 신혼부부들에게 주례할 때마다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아이를 여럿을 낳아라. 그리고 잘 길러라. 사람이 할 일이 많죠, 세상에. 그런데 인간으로서 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길러내는, 그게 자녀를 기르는 일이에요. 그게 예전에는 자녀를 왜 낳는지 모르고 왜 기르는지 모르고 힘들면 결혼도 안 하고, 그런데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올바른 인간으로 길러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업무인 걸 알았을 때에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것도 소명의식으로 세워야 돼요.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은혜로운 가정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인 조직의 기반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잘 돼야 나라도 잘 되고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사회 공동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는 거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직업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의료인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참 힘든 일을 하고 계시나.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잘 모르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헌신적이고 중요하고 봉사하는 일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적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는데 그러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업무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소명인식이에요. 크게 말하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소명이다라는 거죠. 믿기 전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 했잖아요. 돈 버는 것이나 혹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사람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돈을 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보람 있는 일에 쓰도록 사회적 지위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소명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초청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직분의 초청을 받은 소명인으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소명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직무를 맡기셨다고 하는 이런 인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직무에 대한 소명의식을 충만히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삶의 대전환이죠.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된 것은
사도가 되고 성직자가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삶이 바뀌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삶의 목적,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고기를 상대하는 삶으로부터 사람을 상대하는 삶으로 변했죠. 사람과 물고기, 유물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고기나 사람이나 그게 그것이고, 특별히 인간이라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유물론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가치가 똑같습니다. 개 한 마리나 인간 하나나. 요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렇잖아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가치가 똑같은 걸로 봐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과 물고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물고기에 영혼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물고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정신적 가치가 있고 도덕성이 있어요. 물고기에게는 정신적 가치가 없고 도덕성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 특히 영혼을 상대로 하는 업무는 특별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요즘 세상은 상업주의가 지배합니다. 돈으로 모든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민감해요. 정신적 가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정신적인 가치를 포기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 버는 가치를 위해서 일합니까? 사람을 위하는 가치입니까? 저는 20대에 대학생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나는 돈 벌어서 즐기는 평범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혼을 맡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현세주의자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요,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삶을 알려주고, 물질과 돈에 매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알려줍니다. 사실 가장 건강한 사람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가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기고, 병들어도 이기고, 어떤 난관이 와도 견디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시련에 넘어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삶을 쉽게 포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제게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은 참 편하신 일을 하고 계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그것도 편한 거고, 일주일에 설교 몇 편 하고 나면은 딱히 할 일도 없고. 제가 그러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번 바꿔 봅시다. 당신이 한번 목회해 보세요. 영혼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게감이 느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은 경영상의 책임만 지면 돼요. 자, 어떤 사람 병들었어요. 건강관리 잘못한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 전체에 대해서
책무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픈 것 자체에도 책임감을 느끼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실망하지 않고 잘 이기기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영혼을 책임진다는 것은 인생 전체에 대한 책임이에요. 존재 자체에 대한 책임이죠. 여러분, 존재의 책임이라는 거 느껴봤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끝까지 제공하는, 이 세상에 직업이 많습니다. 속 편하게 살고 싶으시면 생명 없는 물체를 취급하는 그런 직업을 고르세요. 무생물을 취급하면 속이 편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힘든 직업은 생체를 취급하는 거예요. 동식물 있잖아요. 생명체 있는 걸 취급하는 건 까다로워요. 그래서 취급하기가 아주 곤란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에요. 사람 대하는 직업. 사람들을 상대하고 사람들과 엮이는 것.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요즘에 보면 정신적인 업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영혼은 무게가 없죠. 그런데 영혼을 책임지는 일은 가장 무거운 일이에요. 저는 쉬운 직업을 택하라고 이 말을 드린 게 아니고, 힘들지만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보람이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첫 제자들에게 야, 이제 물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낚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본 겁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여러분, 사람들과 대면하고 사람들과 엮이는 것이 힘들긴 해도 가장 보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낚으라. 근데 이 표현이 고대 철학자들도 이런 말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을 낚으라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서나 또 아모스, 에스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낚으라고 할 때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심판을 위해서 낚는 거. 요즘 사람 낚는다는 의미가 나쁘게 쓰이잖아요. 제일 요즘 사람들 괴롭히는 게 보이스 피싱. 피싱이에요. 피싱이란 말이 물고기 잡는다는 말 아니에요. 보이스 피싱 하면 뭘 잡는 거죠? 사람들 남의 돈 가로채는. 나쁜 거죠. 신천지. 사람을 낚으려고 하면 저 강물이나 바다에서 낚아야지, 남의 집 양어장에서 낚으면 돼요. 도둑놈이지 이거는. 저는 낚시를 안 합니다. 앉아서 지켜보는 것도 이제 적성에 안 맞고, 저는 이제 동적인 걸 좋아하니까요. 근데 또 작은 미끼 하나 가지고 물고기를 속이는 치사잖아요. 고기를 속여가지고 물고기의 인생을 망치는. 웃자고 한 얘기예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미끼로다가 물고기 속여서 잡는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잡아먹으려고 잡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잡는 거죠. 사람을 낚아서 영혼을 살려요.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현세에 매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지상의 모든 고난을 종식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려고 낚으시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가면은 가끔 군가를 부르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너와 나 영혼을 낚는 영광에 살았다. 마귀와 전투 속에 맺어진 성도여, 산봉우리에 해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복음 믿고 안식을 이룬다. 이제 군가를 아는 사람은 좀 이제 개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영혼을 낚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살리려고 낚는 것이고, 영생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낚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낚는 보람 있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마가는 곧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때 오늘 말씀에도 2번이나 나타나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부르신 것도 빨리 부르시고 응답도 빨리 순종하고, 부르심도 신속하고 순종도 신속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보면 제자들이 스승님의 의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를 부르셨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슨 일이지? 그래서 항상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반듯하게 잘해놓고 칭찬받은 후에 그 뒤로 조금 뒤로 가서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다가 또 책망을 바가지로 먹죠. 그러니까 스승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이 시종일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은 매우 훌륭해요. 어떤 점이 훌륭합니까? 스승의 의도를 잘 모르면서도 끝까지 다 따라갔거든요. 다른 거 다 버리고. 제자들을 참 훌륭해요. 이 처음 부른 네 제자는 특히 순종하는 데 재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셔서 중요한 자리에 항상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 자리까지.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고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본문의 특징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버려두고라는 단어입니다. 버려두고. 빠른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빠르게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은 이전의 삶을 재빨리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직업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생계 수단을 포기해 버렸어요.
자,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내 재산 팔아서 다 처분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도 포기하고 돈도 벌지 말고 지위도 포기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가치체계의 전환이라는 거예요. 가치체계의 전환. 제가 종종 이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치체계가 변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내가 현재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의 영달이나 돈이나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인간관계 같은 세상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통파 유대인이에요. 랍비의 수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지식도 많고 유대 사회에서 지위도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대인 랍비라든지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생활 철학이라든지 어떤 율법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내가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구축해온 것이 예수님에 비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거 다 버렸다, 그 말이죠. 오직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 밭에 감추인 보화, 극히 값진 진주, 같이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그걸 발견했을 때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건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소유를 다 팔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유를 다 팔아, 처분을 해가지고 바꾸는 거죠. 가치의 교환이에요. 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다, 이걸 알았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가치들은 버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과연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릴 만큼 주님이 가치가 있는 분이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렇게 깨달아지면 뭐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요즘 세상에서 좀 알려진 멘토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젊은 대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되게 이런 얘기들이에요.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라. 그게 이제 요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멘토들의 멘토 내용이에요. 젊은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추구해. 그럼 과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우주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한시적 존재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나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가치의 전환이 삶의 변화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나 안드레 또는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품꾼을 버리고 직업을 포기한 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전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가치의 교환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가치의 교환을 거쳐야 돼요. 가치 체계가 변하면 당연히 삶의 목적이 바뀌고 수단이 바뀌죠. 이제는 돈이나 물질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요. 육체의 안락이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 영혼의 자유가 목적이고요.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 천상의 삶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했기 때문에 방법도 바뀌죠. 이제는 인간적인 실수로 살질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함과 정직함, 정의로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그럼 오늘 내가 처분해야 될 과거의 유산이 뭡니까?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은 팔로워가 얼마나 많으냐 그거 가지고 점수 매겨요. 팔로워가 뭐예요? 따르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나의 팔로워가 돼. 나를 따르는 자리 돼야 돼. 근데 마가복음 조금 더 뒤에 8장 34절에 가서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나의 팔로워가 되고 싶어? 그러면 조건이 있다. 뭐입니까?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를 버리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모든 것을 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체계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 체계로 바꾸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나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뭘 맡겨주셨지? 저는 하루하루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때에는 어느 시간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시간에는 아이들하고 노는 시간도 있어요. 그것도 단순한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맡겨주신 그 시간을 나도 활용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쏙쏙 넣어주는 거죠. 재밌는 놀이를 미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팔로워들에서 얘기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런 말을 쓰셨거든요. 자,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따라가다가 호기심 떨어지면 떠나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이런 팔로워들도 많아요. 호기심 떨어지면 떨려나가는. 그 제자들은 끝까지 붙어있는. 그 여러분 어떤 팔로워들입니까? 호기심 떨어지면 뭐 좀 예수님 믿는 척 하다가 떨려나가는 팔로워입니까?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게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뭐 무리들이나 제자들이나 조건은 똑같아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져야 돼요.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육체적 요구는 버려야 됩니다. 지상나라는 포기해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정말 정의를 원한다면 불의는 버려야 되고, 영원한 세계를 원한다면 일시적인 세계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원한다면 내 자신은 버려야 되겠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이 첫 번째 팔로워들, 첫 제자들처럼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이 난 너무너무 위대해 보여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는지, 경로는 다 다를지라도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나의 것은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맡는 주님의 추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